내 하나님 서신 발 앞에 무릎 꿇고 경배하리. 큰 권능과 영광이 가득한 내 아버지 계신 이곳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죄를 사하셨네. 어린 양의 보혈의 은혜로 나 담대히 나가리.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앉으셔도 좋습니다. 에스겔이 예언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마른 뼈들이 살아났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메마른 심령도 다시 살리시는 주님을 믿으며 이 시간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흥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무덤 문이 열리고 마른 뼈 살아나네 주로 인해. 거짓은 무너지고 진리가 선포되네 이곳에. 생기가 불어오네 성령이 일하시네 회복이 일어나네 부이 시작되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성령의 바람 성령의 바람 여기 불어와 권능으로 임하시네 거룩한 세대 여기 일어나 주님의 뜻 이루시네.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선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주님의 영광과 그 크신 능력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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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기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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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님은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우리 시간 다시 한 번 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을 모두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이지, 내 어찌 주의 그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과 선하심을 기억하며 지금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그 부활의 권능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이 복음을 굳게 믿는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더욱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생명과 건강을 허락하시고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며 크고 작은 모든 순간에 함께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위로의 시간을 가져야 하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 마음의 평안이 가득하길 위로해 주세요. 때로는 어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있었지만 그 순간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눈물로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주님만 있다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산다는 믿음으로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속사람의 강건함이 성령의 열매로 풍성히 맺히게 해주세요.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을 분명히 알게 해주셔서 세상이 주는 염려와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며 주님께 먼저 기도하고 아뢰는 우리 세움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다툼, 미움과 상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치유와 회복을 통해 우리 세움교회가 용서가 있는, 화해가 있는, 기쁨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세요. 이 시간 말씀이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세요. 모든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19절입니다.
우리 청소년이 오늘까지 수련회를 진행이 되는데요. 감기 목소리가 아니라 이러고 같이 지내고 오니 목소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네, 듣기 좀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은 은혜롭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길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방금 앞에 찬양을 드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 이 찬양을 드렸거든요. 오늘 그 찬양에 해당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사람은 세 가지의 눈으로 산다고 합니다. 하나의 눈은 육안입니다. 피지컬 아이처럼 육체적인 눈입니다. 현재 여러분의 눈은 좋으십니까? 안경 끼신 분도 계시고 안 낀 분도 계시고 백내장으로 수술을 해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 1대1을 하면 꼭 이분은 예화를 드는데요.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던 회장님이 계셨습니다. 60대 초반에 앞을 보지 못하는 병에 걸려서 시력을 잃었어요. 70이 넘어서 그분을 만났는데 예배를 같이 신방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여쭤봤습니다. 집사님, 혹시 일주일간 볼 수 있는 그러한 혹시 약이 있거나 볼 수 있는 무엇인가 있다면 집사님은 얼마나 투자하시겠습니까? 중소기업 회장이었으니까 돈이 많으실 거예요. 그분이 그러는 겁니다. 일주일 필요 없어요. 단 하루만이라도 내가 볼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다 투자하겠습니다. 왜 그러시냐고 여쭤봤어요. 자신의 머릿속에는 아들과 딸의 모습의 기억이 남아있는데 이 아들이 커가지고 어느새 장가를 가서 손주를 낳습니다. 손주가 소리는 들리고 냄새는 느껴지는데 얼굴이 그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손주 얼굴만 한번 볼 수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투자하고 싶다. 그 말을 듣고 나오는데 이렇게 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이렇게 가치가 있구나. 어마어마한 것을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 육신으로 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만약에 내 눈이 나빠지거나 보지 못하면 지금 당장이라도 뭐예요? 우리는 병원에 가서 약을 타거나 수술하거나 아마 그럴 거란 거죠. 이처럼 육안은 되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지안입니다. 지식으로 알게 되어지는 눈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라는 걸 다 여러분들 잘 타고 다니잖아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것과 이 자동차를 아는 거 좀 다를 거예요. 누군가의 자동차를 공부하고 연구한 사람들은 소리만 들어도 알더라고요. 뭐가 망가졌다. 근데 우리는 그거 모르면 어떻게 돼요? 망가질 때까지 타든지, 그죠? 그렇게 타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내가 지식을 알게 되어지면 똑같은 거를 보고더라도 다르게 보여지고 다르게 들려지는 거죠. 근데 육안보다는 지안이 조금 잘 안 보여도 그걸 불편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요즘 같으면 모바일폰에 다 도서관에 책 한 권씩 갖고 다니는 건데, 도서실을 다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자동차 소리가 망가져버리면 그걸 녹음시켜가지고 야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면 대본 얘기해 주잖아요. 이제는 뭐 지식적인 뭐 그것 때문에 힘든 시대는 지나가는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눈이 있습니다. 영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적인 눈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영적인 존재를 만들었기에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 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고 내 눈이 내 영이 열리지 아니하게 되어지면은 결국 하나님을 볼 수가 없죠. 자, 그런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은 시력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잘 보여요? 네. 보이든 안 보이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별 관심 없는 거죠. 내 지금 육신의 눈만 밝으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야 뭐 이 정도야 뭐 하나님이 안 보여도 하나님 일하심이 안 보여도 뭐 사는 데는 별 불편함 없잖아요. 진짜 불편한 것은 내 육신의 눈이지. 만약에 내 영적인 눈을 육신처럼 내가 뭔가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오는 불편함을 느낀다면 하나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라고 그런 걸 느낀다면 아마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찾아갈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살아가는 데는 별로 느끼지 못하니까 그냥 그러니 하고 살아가는 거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영적인 눈이 잘 안 보여서 불편해서 고민하거나 힘들어한 적 있으십니까? 정말 내 영적으로 이게 많이 힘들면 정말 봐야 되는데 보지 못하면 뭐 하는 거예요? 난리 부르스를 쳐야 합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보게 해주십시오. 답답해서 목이 살겠습니다. 막 이러는 거죠. 청소년 수련회 올라가가지고서는 첫날에 이 아이들에게 영적인 얘기를 좀 했어요. 다 내 안에 예수가 있냐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그들에게 야 정말 하나님을 알면 부르짖어야 돼. 성경 그러잖아요. 부르짖어라. 내가 응답하겠다. 부르짖어라. 내가 여기 있다겠다. 지금 청소년들은 지금 그런 것이 가득 찼거든요. 궁금하고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거. 그럼 뭐 해야 돼? 눈을 열어주옵소서라고 하고 기도를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목이 나갔어요. 여러분의 눈은 어떻습니까? 잘 보입니까? 아니면 정말 수술할 정도로 그렇게 영적인 눈이 닫혀 있으십니까?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러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오디게아의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잘 사는 그 당시에 부유한 도시 가운데 세워진 교회예요. 그는 대체적으로 그 교회 안의 성도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다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스스로 다 만족한 삶을 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이들의 신앙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아요. 미지근한 신앙인 겁니다. 열심도 없고 그렇다고 하나님을 배적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가서 예배 드리고 그 신앙을 가지면 일로 됐다 뭐 이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이 지금 가진 것이 있다라고 해서 너네들이 부자인 줄 아냐? 너네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해서 너네들이 근사한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냐? 야 너네들의 정말 눈에 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약을 사가지고 너는 눈 좀 고쳐 좀 해봐. 너희들 영적으로 아주 가난해. 영적으로 벌거벗었어.
너는 지금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나가는데 내 믿음이 미지근한 믿음이나 뜨겁지도 않고 차지 않는 그것은 내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가난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이민자 와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얼마나 온몸을 다해서, 그죠? 못하는 일 없이 어떻게 해서 살아보려고, 정착해 보려고 내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여기 와서 일하잖아요. 왜? 내가 뭔가 지금 보이는 게 살 길이 없으니까. 우리 영적인 상태가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나는 잘 사는 것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가진 거 있을지 모르지만, 좀 넉넉하고 이제 내 호주에 와서 살아가니 안정이 됐다 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영적들을 보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안역 좀 사서 좀 넣어봐서 좀 고쳐봐라, 보게 좀 해봐라, 내가 어떤 상태인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최소한 나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단지 내 신앙생활이, 내 취미생활의 한 일부분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달라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는 믿음도 있어요. 신앙도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무슨 기도를 하냐 그러면, 하나님 지혜와 계시 영을 주셔서, 즉 성령을 영을 주셔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시오, 이 기도를 합니다. 저도 간절한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이 임해져서 영으로 보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는 있으나 하나님을 원하는 삶은 살아갈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바울이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을 알지 않냐? 하나님을 믿지 않지 않냐?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지 않냐? 그런데 왜 너는 아직도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너 자신을 위한 삶만 고집하고 살아가냐?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저의 영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그런 기도를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와, 나는 원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된 지식을 원해서 하나님 안에 살고 가고 싶은데, 내 안에는 그렇게 하나님 안에 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안의 욕심, 내 육체의 소욕이 더 커. 이거는 뭐냐면 내 육신의 눈과 내 지적인 눈이 영적인 것보다 더 잘 보여. 영적인 눈이 좀 밝아야 되는데 육신의 눈이 더 밝아, 지적인 눈이 더 밝아. 그대로 보니 영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도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성령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려고 한다면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야, 너에게 가장 좋은 거는, 너에게 가장 필요한 거는 성령이야. 구하고 찾고 두드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령이 나한테 정말 좋은 겁니까? 성령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내 안에 느껴져야 구하죠. 찾고 두드리죠. 나한테 필요 없으면 구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안 찾게 되는 거예요. 내 육신의 눈으로, 지적의 눈으로 살아가는 게 이게 만족한데 뭐 영적으로는 뭐가 필요해, 이런 거지. 여러분, 여기에 불을 다 꺼버리면 안 보여요. 나무 있는 것도 안 보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마음의 눈을 밝힌다라고 한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들을 조명 좀 밝혀주십시오,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들 안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버려 있어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만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내 육신의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지만 영적인 것을 보여지게 되어버리면 그동안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것들이 해결이 되줘요. 영의 눈이 열리지 못하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많은 지식이 있어도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 육신의 눈이 막 이렇게 백내장이 걸렸거나 또는 이렇게 뭐가 눈이 시력이 안 좋으면 내가 다니거나 보는 되게 불편하죠. 그죠? 그 영적인 눈이 영안도 그런 거예요. 영안이 있긴 있는데 이게 잘 안 보이면 불편해야 되거든요. 지금 내가 영안이 안 열려가지고 영안이 뿌연데 내가 살아가는데 불편함을 느낀 분 계셔요? 불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적인 걸 구하지. 이게 안 불편하면 영적으로 안 구해. 불편할 수 있기를. 그러면 뭐가 불편할까? 또 영적인 눈이 열리면 뭘 보게 될까? 세 가지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우리가 세움교회가 기도하는 한 해라고 얘기를 하면서요, 제가 마을 리더장 잔들에게 연초에 마을 식구들에게 이 바울의 기도를 전달해 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1년 동안 주구장창 이 기도를 하십시오. 바울의 기도를 잡고 기도하여 주십시오. 마치 내가 바울인 것처럼. 자, 첫 번째, 그렇게 내가 하느님 앞에 영적인 것을 구하고 영안이 열리면 뭘 보게 된다? 주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되어집니다. 보게 되어집니다. 이건 뭔지 구체적으로 나누겠습니다. 모세를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모세는 나이 40살까지를 애굽의 왕조로 살았어요. 그리고 40에 애굽의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로 미디안의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양을 치며 사는 목자로 살았죠. 그러니 이제 한 직업을 40년을 했다고 하면 이제 뼛속까지 그는 목자가 된 거예요. 나이 80에 이제 인생의 끝자락에서 이제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그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불러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려고 했대요. 예, 불렀단 말이지. 모세가 예스 바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럴 수 없었어요. 왜? 하나님, 부르려면 좀 일찍 부르지. 제가 젊었을 때 부를 때 부르거나 왕자로 힘이 권력이 있을 때 좀 부르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서 그냥 풀냄새만 나고 양냄새만 나는 이 나를 어디다가 쓰겠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지만은 거기 안에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에 대해서 소망을 품지 못했어요. 믿음을 품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왜? 자신이 살았던 삶 속에 갇혀 있었거든. 40년 동안이라고 아니 80년이라는 이 삶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뭔지 알았기. 쉽게 말하면 주제 파악을 잘 한 겁니다. 나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숨어보고 갈 수 있습니까? No, 이렇게 한 거죠. 프레드리 부쿠너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신학자가 소망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소망은 믿음을 움직이는 추진력이며 이미 시작된 것이 미래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이다. 저게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하지만 그 믿음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그 추진력이 없어요. 드라이빙 할 수 있는 파워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이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믿음은 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다 가지고 있지. 과연 그 믿음이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운행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기에 이미 시작된 것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가 시작이 되어졌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라고 이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구나. 나에게 믿음을 주셨구나. 아버지, 이거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못할 거예요. 다 예스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불렀다라고 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된 거야. 뭐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시작해 되어준 거예요. 자, 그러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오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것이 뭘까? 이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어요. 그 앞에 4절에 하나님께서 장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뭐가 되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믿음은 아멘. 약하군요. 왜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지 모르기 때문에 쉽게 아멘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세상에 만들기 전에 선택하고 계획했는데,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데, 여기까지는 아멘이 되겠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뭐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뭐다? 나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까 거룩 찬양했잖아요. 이게 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것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다고 얘기를 믿지 않습니까?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이게 하나님의 소망입니다. 우리들의 소망이기도 하고요. 그렇구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구나 라고 하는 부분들이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망에 대해서 어떻게 갖냐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시니 나는 이젠 실패할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패가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을까? 좌절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공허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무의미한 것이 없어요. 아멘? 이거예요. 목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무너져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은 알고는 있으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는 소망이 없으니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무의미하고 공허함으로 몸부림을 치고 내 안에 실패와 좌절 가운데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아멘. 저 말씀이 나한테 이루어진 걸 믿어요? 아멘이에요. 진짜 아멘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심을 입었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내가 살아간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신 걸 이루겠다. 이게 우리들의 부르심이에요. 여기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 이제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닥치는 여러 가지 실패나 좌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바람이 부르고 풍랑이 불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펼쳐지는 것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이끄실 작정하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돼.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것을 보게 되어져요. 아멘. 보고 싶으면, 이걸 알고 싶으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지. 눈 열어주십시오. 보게 하십시오. 두 번째는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을 보게 되어져요. 이 풍성함이 뭔지 모르면 내가 인생 살면서 만들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내 믿음을 판단하는 그러한 잘못된 상황에 빠질 수가 있어. 여러분, 기업의 영광이라고 말할 때 지난번에 제가 이 부분을 좀 다루었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선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말씀해서 드렸죠. 그죠? 네,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뜻에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겠는 하는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영광이라고 한다는 말은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를 통해서 인도하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기업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이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 그럼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모습에 하나님 이 사람을 다스려가는 모습이 만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변화가 있어요. 달라짐이 있어요. 그게 기업의 영광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키워가시고 우리를 세워가는 가정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는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풍성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키우시고 인도하신 열매를 품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못 보면 우리는 무엇에 넘어지느냐? 내 육신으로 이루어진, 내 눈으로는 내가 살면서 만들어진 그 결과물 가지고 우리는 판단하거든. 믿음이 있냐 없냐, 내 신앙에 좋냐 안 좋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냐 안 믿냐, 이거를 내가 살면서 나타낸 내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아니요, 그거를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키우시고 인도하시면서 내 안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변화되어지고 달라지는 그 풍성함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성경 하십니까? 큐티 하십니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매일 성경 어디를 하고 있어요? 시편 하고 있죠. 예, 시편에 많은 다윗의 이야기, 그 시가 등장을 하죠. 그 시들의 앞에 분을 보면 대부분 다 그렇지는 않지만 시편 18편 같은 경우에는 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바로 나오지만 그렇지 않은 많은 시들 안에는 먼저 저 본인이 하나님 나를 불며 선택하셨는데 나를 이끄셨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라고 하는 원망과 불편함을 열어놔요. 시작해요. 하지만 그 찬양의 끝인 감은 뭐예요? 하나님이 내 이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구나 라고 찬양이 되어지거든요. 이 세상을 살면서요, 악인의 형통함,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열매가 너무 좋아 보여. 그것에 대해서 너무 속삭해가지고 하나님 따진 대표적인 사람이 하박국이에요. 하박국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 듣지도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 사람들이 더 잘 먹고 잘 살아.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라고 원망을 해놔요. 네, 언제까지 이러십니까? 막 이러죠. 그런던 하박국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아니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아멘이 돼요? 내 영안이 열리지 아니하게 되자면은요, 우리들의 육신으로는요, 뭘 보게 되어져요.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감람나무에 포도나무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풍성한 곳이지. 어떻게 그것이 없는데 내가 풍성함을 알아? 육신의 눈으로는 있고 없고를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영적인 눈은 그게 아니라는 것을 노래를 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을 경험했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자신들이 예수님 믿고 내가 출세했다, 예수님 믿고 성공했다, 이 얘기를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그건 그리스도 초보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 지금 나는
하나님 안에 내 육신이 살아간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뭔가 달성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진짜라는 거예요. 그 풍성함이 있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 보여요. 지금은 실패한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자리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이 정말 기쁨이 있어야 하나님 그걸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다 고백하잖아요. 청소년들의 주제가 그거였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는가? 그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내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가운데 뭐예요? 역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자, 그럼 여쭤볼게요. 오늘 말씀이에요. 자세히 보면은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네?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후자. 네. 이건 되게 큰 차이예요. 하나님 능력을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면은 능력이 없는 거야. 주셔야지 받는다는 거야. 하지만 알게 해달라는 건 뭐야? 이미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다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없어요? 계시지.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죽어도 사는 그 부활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데 그 예수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내 안에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 같이 읽어요. 시작. 우리에게 임하신 능력은 죽어도 사는 부활하는 생명입니다. 예. 여러분, 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이제 이런 말 하면 안 돼. 야, 힘들어 죽겠다. 야, 속상해 죽겠다. 기분 나빠 죽겠다. 이러면 하면 안 돼. 왜? 우리들에게는 죽을 권한이 이제 없어. 내 안에 죽어도 사는 능력이 있단 말이야. 있단 말이지. 아멘. 이거를 알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만약에 알지 못하면 내 영혼이 눈이 열리지 못하게 되어버리면 그냥 내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진짜 힘들어 죽겠다.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는 것도 힘들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내 안에도 지금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건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거는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가 품은 거와 마찬가지예요. 같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니 이것을 자, 너가 믿느냐? 아멘입니까? 네. 다른 여러분이 믿습니까?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너가 믿느냐 말입니까? 믿느냐 말입니다. 죽어도 우리는 사는데 하물며 살아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부활의 생명을 너가 믿냐? 이 믿음이 있어야지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힘들어서 죽겠구나 하는 이 죽음에 대한 이 얘기가 터져 나오지 않아. 예수님은 살게 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는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서요. 마음이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있을 믿고 그 예수께 나가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살게 하시는 힘을 준다는 겁니다. 저는 이전까지도 내 능력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지식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습니다. 아닙니다. 결코 예수님이 주신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이 주보를 보셨으면 아실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2부 2이 시간에 박종훈 집사님이라고 등록하셨습니다. 박수 주셨습니다. 끝나고 나서 교제실에서 같이 식사를 하시고 교제를 했던 분이 지난 금요일 청소년들이 수련회 올라가는 그 아침에 하나님의 분을 받았습니다. 신장이 안 좋아져서 투적하는 가정 가운데 심장어택으로 심장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 집사님의 그 몸에 이 삶이 인생을 뭐냐면은요, 온 몸으로 하나님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온 몸으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인생이 이런 거라고, 우리 삶이 이런 거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내가 지금까지 계획하고 준비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손 놓고 뭐 해야 돼요? 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에요. 근데 이 인생을 마치 내 힘으로 사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청소년들이 여쭤봤어요. 얘들아, 너희들 몇 살까지 살 수 있겠냐? 앞에는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80, 80세까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생각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때문에 온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그냥 살란 뜻이 아니에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숨쉬고 살아가는 것 안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무의미한 삶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 육신의 눈으로만 살지 않겠습니다. 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 하나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보이지 않는 것이 본질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지금 내가 왜 지금 힘든지, 내가 지금 왜 허전하고 공허한 것인지, 내가 지금 왜 허덕이는 것인지를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어져 버리면 우리는 결코 내 눈의 육신을 보이는 걸 가지고 낙심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눈을 열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해주십시오. 나를 부르신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 것인지, 나이가 임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되려고 우리 세 가지를 넣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